이런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SBS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DBS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좋으시죠? 다니엘의 삶, 다니엘의 환상.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보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삶 중에서 특별히 포로 생활에 대한 것,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황들이죠.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 동일하게 이런 고난과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바라보게 되는가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이라고 해놓고 자꾸 본문은 안 들어가요. 근데 격가지를 통해서 이제 본문을 계속 제가 언급을 합니다. 유다 멸망의 의미,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마지막 때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같이 살자라는 뜻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징계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시각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남유다가 실패했다.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역대기는 대하 3장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란 시간 동안에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의 남유다가 살아가고 있던 그 지역이 안식년을 누린 것처럼 쉬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가진 그런 안식의 시간을 가진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에 대한 거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다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였고 교육을 받았고 관리가 되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 박수장,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관리로서도 진급이 가능했고 오랫동안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포로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포로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또 다니엘서와 에스겔인 것 같아요. 포로들의 삶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래서 정리하면 고위 관직을 맞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영향력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민족 중에서 동족 중에서 지도 계층에 있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지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BY라는 걸출한 기독교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애들에게도 젊은 친구들에게 BY 알아? 라고 말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제국 아래서 정치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소망을 좀 하면 어떨까?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게 될 때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 속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렇게 사시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속하죠. 두 번째 597년에 끌려갑니다. 포로 상황의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발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성전을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는 끝없는 갈망함, 남유다를 향한 끝없는 갈망함.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그곳에 살면서 소식을 듣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다. 그때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나고 망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있는 멸망 그리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이 바벨론 땅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에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도주로 자기를 이제 더럽히지 않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서 이것들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채식과 물만 먹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10일 동안 비교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까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남들은 다 고기 먹을 때 고기 먹지 않는 것, 단순히 채식주의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방법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겠죠. 제가 존경하는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간사님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서울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 아이들이 물었어요.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저는 타워 팰리스에서 살고 벤츠를 타고 싶어요. 이게 그 아이의 비전이에요. 야, 좋겠다. 나도 타워 팰리스에 살고 벤츠 타고 싶다. 근데 너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냥 그러면 좋잖아요. 그게 그 아이의 비전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나요? 공부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공부 잘하라고 합니까?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요? 네, 최소한 망하지는 않게. 거기에 가기 전에 공부 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최소한 망한다라는 첫 번째 그 관문을 어디서 만납니까? 수능에서 만나잖아요. 고3 때. 오늘 수능입니다. 왜 아이들이 공부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수능 시험 잘 보라고. 수능 시험 잘 보고서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겁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그 외에 여러 대학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 첫째랑 둘째가 12살, 10살이에요. 첫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주대학교는 별로 안 좋죠? 아니,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제주대학이야. 그래도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보다 안 좋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해? 다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12살짜리 초등학교 5학년 아이도 벌써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를 서열화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 자, 그러면 서울대 좋은데 나오면 뭐합니까? 왜 좋은데 갑니까?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좋은 직장에 가려고요. 그럼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뭐예요? 연봉. 그럼 연봉을 많이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연봉을 왜 많이 받아요? 좋은 집 살려고, 좋은 차 타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소고기 사 먹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아는 분들이 강남에서 의사 부부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월급을 남편, 아내가 각각 2천만 원씩 받아요. 남편 2천만 원, 아내 2천만 원. 월 4천만 원. 연봉이가 아니고요. 월급 4천만 원이요. 연봉 얼마입니까? 4억 8천이요. 상상이 가세요? 저 제주에서 간사로 살면서 주말마다 교회사에 갈 때 연봉 600만 원 받았어요. 괜찮지 않나요? 간사로서 연봉 600이면 풍성하잖아요. 지영 간사님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지영 간사님 10년째. 근데 저는 연봉 600 받을 때 굉장히 풍성하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연봉 4억 8천 받으시는 분들이 저랑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강남에서 이루야 불행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봉 4억 8천 받으면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기준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눈을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느낌이에요. 서울에서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그 사업을 하는데, 그 회사 연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매출이 100억이니까 순수익이 100억은 아니에요. 그래도 연 매출 100억 회사의 오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꽤 괜찮은 회사 아닌가요? 근데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야, 제주도에 사니까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가족들이 스페인에 MP를 하러 갔을 그때 한 2달 정도 집이 비었을 때, 그 가족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살게 했어요. 제가 이제 무료로 쓰게 해줬고, 그분들이 고마워서 연 매출 100억이나 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저한테 30만 원 한 달 쓰고 줬어요. 그리고 뭘 결정했냐면 제주에다가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랑 아들 둘이 있는데 애월에서 살면서 학교 다니고, 본인은 제주랑 서울을 주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해요. 좋대요. 그렇게 사니까 돈 좀 덜 벌고.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뭘 많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영생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영생에는 2가지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천국.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라고 해서 꼭 천국만 영생이 아니고 지옥도 영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인 거죠. 이 땅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 거냐,
하나님 없이 살 거냐? 하나님 없이 살면 연봉 4억 8천이어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면 연봉 600이 아니라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인 거죠. 결국 이 결정의 핵심이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 즉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함, 그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 결정.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해도 괜찮은 아주 좋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서 오셨죠.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DBS 공부하고 나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오신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하러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의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에는 이 영상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되게 서운하시죠? 네, 그러나 서운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어요. 바벨론의 박사나 술사들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자, 정치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그 당시 정치의 핵심? 신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계시가 온 거예요. 이 꿈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정말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몽하고 다니엘이 존귀케 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말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2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2년 지나고 나서 BC 603년쯤 되겠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면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후에 성전을 멸망시키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 놀라운 환상이 사람을 새롭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은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됨을 선포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에 가면 풀무불의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금신상을 세웁니다.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꿈에 대해서 봤잖아요. 제일 머리에 뭘로 돼 있었어요? 금으로. 그 다음은요? 은. 그 다음은요? 노. 그 다음은요? 쇠. 그 다음은요?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근데 환상대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만들어요. 왜요? 환상의 내용이 뭔지 들었어요.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은 금이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새로운 나라, 그 이후에 새로운 나라, 그 이후 새로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우리 바벨론이 영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거죠.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 대략 한 27, 8m 정도 되는 높이. 여러분 27, 8m면은 아파트로 치면은 10층, 대략 10층 정도 높이의 신상이에요. 오늘날에야 뭐 20층, 30층, 40층 이런 고층 아파트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 아파트 10층 높이의 건물이면은 굉장한 거거든요. 멀리서부터 다 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 소망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의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꿔 말하면 바벨론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의 태도예요. 13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근거가 뭡니까? 이 고백의 기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2장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은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제국이 바뀌고 제국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에게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더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의 그 기도의 내용,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되게 어려운가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부분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 땅에서 제가 그것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번 대학에 이렇게 해주세요. 수능 시험 몇 점 받게 해주세요. 어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연봉 얼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우리가 자녀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됨으로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됨으로 구할 때 언제까지 구하기만 할 거냐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4명 있어요. 12살, 10살, 6살, 4살. 이 아이들은 아직 엄마 아빠의 도움과 그리고 섬김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엄마 뭐 필요해요? 아빠 뭐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학교에서 뭐 가지고 오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와 제 아내에게 끊임없이 하죠. 그러면 저와 제 아내가 그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30살, 40살, 50, 60이 되었어요. 60이 되었을 때 제 나이 80, 90이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저희 아이들이 와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한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을 잘 아껴두었다가 엄마 아빠 생일날 선물할 수 있잖아요. 내가 준 돈 가지고 선물을 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는 그거 받으면서 아유 장하다 귀하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지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엄마 아빠에게 더 가져와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 어른들은 첫 월급 받으면 우리 문화에서 어떻게 했나요? 빨간 내복 이런 거죠. 엄마 아빠 사드리고 왜 빨간 내복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음들 엄마 아빠 부모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잖아요. 좀 더 자라고 성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 하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바뀌죠. 근데 30살, 40살, 50살 되어도 아빠 나 이거 해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라고 성장하면요. 이제는 내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묻게 되는 것. 이게 성장이고 성숙인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풀문불의 새 친구들이 풀문불에 들어가는 것을 각오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겁니다. 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의 만족과 안녕과 평안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 목숨을 잃게 되는 풀문불에 들어간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풀문불의 의미고 새 친구들의 고백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서 있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과 각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타워팰리스에 살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벤츠 타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그것들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그리고 그런 삶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려고.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꿉니다. 두 번째 큰 나무에 대한 환상을 꾸죠. 심판의 때에 7대 동안 이성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많은 술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이걸 통해서 다니엘의 지위가 점점점 높아져가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는 겁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아 보여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도 믿고 있고 복도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이게 같은 내용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면 꼭 저주받습니까? 창세기 우리 공부하면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늘 잘 됐나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 갔어요. 창세기 12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지만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쳤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순종함으로 마게도냐 건너갔을 때 어떤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적인 복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 함께함, 이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에 대한 그 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물. 그리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인 거죠. 다니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주인이시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정치적 자리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는, 그러면서 그런 다니엘의 고백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다니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였어도 다니엘이 늘 높기만 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은 높임 받으십시오. 근데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도 좀 낮아지시죠?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당시에 상황이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부콜라살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했고, 근데 여기 쭉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로 통치하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만들어요. 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이것이 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온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바벨론 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바벨론을 보면서 바벨론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바벨론 도시, 이 바벨론의 도시의 모습을 상상을 통해서 그려내면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성의 주변에 해자라 그러죠. 물이 둘러싸고 있어서 침입하지 못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문이 열려질 때에 이러한 다리를 통해서 이 다리 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2개나 있죠. 이 성문 하나 뚫어도 그 다음 다시 성이 또 나타나는. 그래서 길이는 22.3km, 둘레는 90km, 성벽 두께가 30m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둘레가 90km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리고성의 둘레가 얼마였을까요? 여리고성의 둘레가 그 고고학적 발굴에서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성인 남성이 걸으면은 짧게는 30분에서 천천히 돌아 한 2시간 정도 거리는 거리인 거예요.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거리.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중간 정도 사이즈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90km를 한 바퀴 돌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하루에 90km 걸어 보셨습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그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국토대장정 수련회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타이틀을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이 한창 인기가 있을 텐데 거침없이 100km, 2박 3일 동안 100km를 걸었는데 새벽 6시부터 해 지고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아이들 데리고 걸었더니 한 40km 정도 걸어지더라고요. 1시간 걷고 10분 쉬고 1시간 걷고 10분 쉬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럼 90km를 돌려면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하는 얘기는 그냥 바벨론 성이 엄청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났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놀라셔도 되는 거예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문이 있었어요. 이슈타르의 문.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도 필요한데 누가 놀랐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놀란 거예요. 우와, 자신들이 본 엄청난 건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 보고도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어마어마한 성전과 건물. 저 멀리서 이렇게 유월절과 이렇게 그 절기들을 지키려고 1년에 3번씩 찾아올 때마다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보이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에 거하시는구나라고 놀랍고 그 경외하면서 다가왔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볼품없이 만들어버리는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성벽과 신전과 이런 것들이 거기 있었다고요. 공중정원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그 바벨론은 사막 지역이 있었고 자신의 아내가 살던 원래 고향은 약간 이렇게 초목이 우거진 고향이었는데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아내가 향수병에 걸리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해서. 제가 제주에 살다가 지금 이제 육지에 세종시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한 달 살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다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 살 때는 바다는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이면 바다가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바다가 소중한지 몰랐는데 지금은
육지에 살다 보니까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이처럼 이런 향수병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만든 거죠. 수로가 다 연결되게끔. 그래서 나무를 잔뜩 심어가지고 이곳을 거닐면서 자신이 살던 동네를 한번 생각해봐라. 아내를 위해서 이 정도 선물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 멋지죠? 그 정도 능력 있는 남자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근데 바벨론의 신들은, 마르둑은, 탐무주는, 그런 신들은 엄청난 것 같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왕궁에서 거닐다가 이 바벨론 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세운 이 바벨론 성은, 내가 만든 이 바벨론 성은, 야, 내가 만들어도 참 잘 만들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롯데타워 가보셨어요? 그 잠실에 있는 잠실 123층? 제가 2주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갔다 왔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니까 캐나다 토론토에 CN타워라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캐나다 지역이 막 엄청나게 막 가장 높은 건물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근데 하필 제가 갈 때 그 직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올라갈 거냐? 지금 시야가 제로다. 정말 올라갈 거냐? 그제 앞에 가이드가 한번 물어보고, 표 끊을 때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또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이렇게 한쪽 벽이 이렇게 뿌연 벽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여기는 좀 잘 안 보이는 지역이고 저쪽으로 가면 보이는구나 했더니 그 뿌연 게 벽이 아니라 그 유리예요. 거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직원이 어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보면 여기 서면은 이런 장면이 보이고 저기 서면 이런 장면이 보이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그거라도 깔아서 좀 볼래? 라고 물어봐서 저한테 막 시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보였으면 정말 엄청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멋이 있었겠구나.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굉장한 건물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도 그 위대함을 느끼고 막 위축됨을 느끼거든요. 어릴 때 63빌딩 앞에 처음 서가지고 이렇게 이런 건물을 사람이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단순히 건물에 대한 경외함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내려다보는 내려다봄의 그 즐거움. 그 산에 올라가신 분들이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산 정상에서 저 밑을 내려다보면 그렇게 이렇게 그 마을 이런 게 조그맣게 보이고 이런 마음이 든대요. 내가 정말 저 조그만 동네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싸웠구나.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마음 좀 들더라고요. 아, 참 별거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그곳 속에서 살면은 또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를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 대단한 거를 내가 만들었구나. 그런 교만함이 결국 느부갓네살을 미친놈이 되게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5장에 가면은 이제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요 분위기를 한번 보죠.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으며 석회 벽에 글자를 써요.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합니다.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해요.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요.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들 불러오게 하고 지혜자들의 해석을 시킵니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었던 배경이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그런 왕궁, 어떤 상황이냐면 538년의 때예요. 벨사살이 왕궁에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바벨론 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을 가로지르는 그런 강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메데바사 연합군 고레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왕궁에서 왕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전쟁 중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감이에요. 넘어왔으면 넘어와 봐라. 절대 못 넘어온다. 왕궁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자신감과 자만심과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한 그런 나라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신전, 마르둑의 신전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이제 만신전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신들이 우리의 신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을 바벨론에서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신상이 없잖아요. 여호와라는 신상이 없어서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신상 대신에 무엇을 가져왔냐? 성전 기물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그릇들, 촛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잔치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신이 우리의 아래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그 그릇들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술 부어가지고 마신 거예요. 즉 바벨론은 침략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이 바벨론을 지킨다라는 강한 자신감과 교만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성 봤잖아요. 그런 교만함이 있을 만하죠. 그런데 고레스가 이 물을 뚫고 지나가려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최고의 말을 타고 건너가려고 애쓰는데 자신의 말이 물에 빠져서 죽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메데바사의 사람들이 그 옷을 적시지 않고도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뭘 하냐면 수로를 팝니다. 그래서 수로를 팔면서 어떤 일이 나냐면 물의 수위가 점점점 강의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수위가 점점점 낮아져서 이렇게 강 큰 줄기 옆으로 수로를 파는데 학설에 의하면 야사에 의하면 수로를 한 1000개를 팠다고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물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냥 걸어가서도 성 문 앞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돼서 그냥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다니엘서 5장의 상황인 거예요. 이 잔치를 벌이고 있고 성 안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고 성 밖에서는 메데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수로를 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신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잔치를 벌이고 그 바벨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손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때 누구도 이것들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수하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실 것이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되었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무너질 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게 되죠.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 이야기가 예언되어져 있죠. 하박국서에. 하박국 기억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이 나라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어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할 거다. 멸망시킬 거다. 하박국이 하나님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하시는데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도 갈대아 사람들도 멸망시킬 거다.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의 일을 수년내에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에 하박국의 고백.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굳히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노래고 시예요. 현실은 뭘까요? 현실. 바벨론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남편들을 죽이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죽이고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아이를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가축들을 끌고 가고 사람들의 시체가 바닥에 쌓이고 산을 이루고 그 처절한 광경을 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서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538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상황.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메대 왕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6장의 내용이죠. 메대 왕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아까 다 이야기했죠. 17세 포로로 끌려갔다면 바벨론의 그 메대 왕 다리오 때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나이는 85세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하지 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세쯤 될까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젊을 때, 청년, 20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공과책의 그림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뭔가 좀 더 어떤 그림이 좀 더 성경적인가? 이런 그림이 좀 더 성경적인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조서를 내리죠.
자신의 신에게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으십시오라는 그런 조서들. 다니엘의 적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트집 잡으려고. 그래요. 왜 트집 잡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뭐 하는지를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평소의 삶.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그의 삶을 그의 적들이 아는 거예요. 그의 삶이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도 하나도 꺼리낄 게 없는 다니엘의 삶인 거죠. 다 공개하고 다 오픈해도 깔 게 없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결과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거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내용을 미리 알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서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누군지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사자굴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한 달만 좀 참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 조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기도하는 건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되게 인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별거 아닐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고백. 그러니까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당당히 들어가죠. 그래서 다리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구나.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방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해주는 이런 놀라운 조서를 합니다. 이 조서를 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다리오의 선포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방 왕이, 메데바사의 왕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헛되지 않구나. 우리의 힘든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나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셨구나라고 세상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이야기를 듣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나는, 사람들이 욕했겠죠. 야, 니들이 믿는 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니는 나라 망했잖아. 이런 얘기할 때에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에 그래서 시편 137편에 나오는 그런 시의 내용처럼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야 니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찬양해봐. 연주 좀 해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너의 하나님, 너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겠잖아. 너희 하나님이 힘이 없잖아. 그런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내 삶 속에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야 예수 믿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이야기 들을 때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는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꾹꾹 참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어느 날 언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고백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좀 드리고 싶은 격려는 우리가 식사할 때가 되었다는 격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니엘 환상은 내일 같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